제목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소경을 눈에 뜨게 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떠야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소경이 눈을 띄는데 소경이 된 이유 1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날때부터 소경이에요. 아마 유전적 성향을 갖고 태어났나 봐요. 그때는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죄 때문에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답했는데, 자, 그 병의 종류를 보면 첫째는 연단하는 목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하는 목적은 욥이 무슨 병이 걸렸죠? 악창이 걸렸죠. 악창이 걸려서 그래서 그걸 한 사진으로 봤는데 막 퉁퉁 부고 막 진물이 흘러요.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막 기와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악창이라는 병이 그 정도로 아주.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서는 762페이지,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 7절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에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 조각으로 긁어댔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아주 가려움병이에요. 가려움병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우즈벡을 갔다가 무슨 물것에 물렸는데 한 6개월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에 아주 더운 지방인데 그 지방에 그 물것이 물려가지고 거기 신학교 하는 신학생도 보니까 여기가 아주 시커매요. 그러니까 막 자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네팔 갈 때도 그런 일이 있나 해서 갔더니 네팔에는 그렇게 물것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는 날 모기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자는데. 그래서 와서 막 물어 제끼는데 참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 옆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또 없고 그래서 기도하려나 보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물면은 또 간지러우니까 긁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오는 날은 거의 뭐 뜬 눈으로 새다가 이렇게 왔나 봐요. 이 가려움증이라는 게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 상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욥은 연단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그 병을 주셨어요. 특별히 또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0페이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각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번씩 막 물이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납니다. 그 세계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어떤 데는 막 화산 지역인데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막 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뭐 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나 봐요. 그 여기는 정말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낫고 싶으냐? 낫기는 원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들고 감으로 인해서 낫어요. 낫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성전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죄값으로 온 거예요. 죄값으로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이 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도 다 이렇게 성경으로 찾아봐야 돼요. 성경으로.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이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죠. 11장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병이 걸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살려줍니다. 4일 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병이에요. 또 네 번째는 과로로 인해서 병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과로에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과로는 만병의 원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로를 하지 말고 햇빛은 이 가을 햇빛은 비타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병원도 가는데 잠깐 짬을 내 가지고 햇빛 일광을 하세요. 산책을 하고 그러면 건강에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안 하면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과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보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보약. 그렇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서 이때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바울을 찾아가서 옥중 수발을 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래서 과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로. 또 불경건하게 사용할 때 병이 옵니다. 이거는 에이즈 같은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생기는 병이에요. 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병도 있어요. 또 우상 숭배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바알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일어나므로 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체질로.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우리가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 누구냐면 디모데는 무슨 병을 앓고 있었죠? 무슨 병을 앓고 있었어요?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막 기뻐하지 못해서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약했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주 호리호리해요. 그래서 아주 약하고 그래가지고 오산학교 있을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로 있었냐면 교장으로 있었어요. 이승훈 선생님도 거기 계셨고, 그런데 이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하셨는데, 근데 몸이 약했어요. 근데도 순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먹어도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어떤 분은 먹어도 네? 살이 안 붙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디모데는 약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라.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들이 좋죠. 그래서 약들이 좋기 때문에 위장병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위장병을 고칠 때는 늘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지만이 위장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을 때 첫 번째 뭐라 그랬냐? 이거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다스리라.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을 편하게 가질 때 그 약도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 아파서 막 뒹굴뒹굴 굴러요. 그래서 약은 없어가지고 소화제를 줬대요.
근데 그거 먹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소화제 먹고도 난 거예요. 왜? 먹고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도 기쁨으로 먹게 되면 그렇게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암을 치유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암 치료받을 때 이거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밥을 못 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잘 드시는 분은 암을 치료받고도 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소화를 해주니까. 그러나 찡그리고 안 먹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저희 후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했더니 빼쩍빼쩍 말라요. 그래서 왜 말르나 그랬더니 위만 검사를 하다가 이번에 대장을 검사했는데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 대장암을 또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뭐에서 오느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갖다 잘 단속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은 바로 이런 종류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풀어봐야 돼요. 고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부끄러운 건가요? 영광스러운 건가요?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망한 거예요. 망할 놈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정치범들. 아주 그래서 십자가에 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땅 밟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했나. 그래서 아예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너는 칼 찔르기도 너는 아까워. 그냥 거기 달려서 그냥 죽어. 이렇게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저주죠. 저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만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인들 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의 핍박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순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환난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잘 사는 것만이 잘 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더 좋은 축복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성경으로도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떤 고난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죄값으로 오는 고난, 또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째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 둘째는 죄값으로 오는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믿음을 쓰는데 당하는 고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늘 회개하고 바로 서면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소경은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신 병이에요. 병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또 고난에 대한 근거도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청교도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분의 그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훗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저 중동에는 지금 미군 지상군이 들어가기를 오매물만 기다려요. 근데 오바마가 지상군 안 보낸다 했잖아요. 다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오바마가 왜 실패를 했느냐? 성경을 떠나서. 그 사람이 아주 최고로 성경을 안 지킨 게 뭐냐면 동성연애. 또 동성연애자들끼리 입양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멋있게 부르면서 성경을 떠나고. 네? 오늘날 교황도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타락한 게 뭐냐면 민주당 케네디 때에 공식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학교마다 드리는 예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네이디 홀스트 여상들을 너무 무상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는 타락하게 되고 미국은 총기 난사, 가장 평화롭고 좋은 나라지만은 이 총기가 있기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민주당이 아주 진보적인 거예요. 공화당은 보수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갖다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건 뭐냐면 아직도 청교도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는요 완전히 거긴 청교도 마을이더라고요. 그냥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막.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거기서 총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지방에 대한 내용이 쭉 뜨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주 경건주의로 그렇게 사는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의 그 신앙, 이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이 가톨릭이 자기들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먼저 무슨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개신교회예요. 기독교, 크리스찬. 기독교라는 것은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기독교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 박해가 들어오죠. 박해가 회복되고 나서 교황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교황 시대가 이제 쇠퇴해지면서 이제 이 뭐가 지금 카톨릭이 생기죠. 그래서 서방 교회가 생기고 동방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카톨릭. 동방 교회는 이제 정교회가 생기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나가다가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정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1517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경 중심의 교회. 그게 바로 청교도의 신앙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먼저예요. 청교도가 카톨릭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성경을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판단이 되고 성경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고 고난이 오는 건 이거 당연한 거다. 쫓겨나도 당연한 거다. 청교도들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고향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서 간 결과 후손들이 저렇게 잘 살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고요? 장차 올 영광과 그리고 수식어가 달라요. 좋기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냥 청교도인들의 희생과 피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아주 최고의 명절로 지키면서 그날은 큰 칠면조를 나눠 먹잖아요. 그 신앙으로 세운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소경이 된 것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에이고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그리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나도 거기에 빠질까 봐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며 바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대요. 둘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늘 부딪혀요. 그래서 왼수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여겼는데 어느 날 글쎄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더래요. 찾아가니 그렇고 안 찾아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근데 무슨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하나 성령이 그날 거기서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분이 바라보고 울고 또 병석에 있던 분도 울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가 붙들고 울면서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원해가지고 교회 일을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안 찾아가고
나한테 맨날 태클 걷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겼으면 화목이 될까요? 성령이 좋아할까요? 성령이 좋아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보면요, 사랑은 하나의 포괄적이에요. 사랑을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죠? 사랑은 성령이 하면 사랑은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하니까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락은 이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죠? 그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다 뜯어가도. 세상에 이 도둑들이 많아요. 그래도 상도둑이 있는데 상도둑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예? 상도둑이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우리 자식들 또 이거 많아요. 네? 다 하나씩 거든. 그래도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워. 왜? 네? 안 미워. 왜?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도둑이에요.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 그러고. 또 챙겼으면 또 달라 그래요. 이게 자식이니까 안 미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희락이라. 사랑하면 희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오래 참아야 돼요. 자, 빈라덴을 죽이고 나니까 테러가 종식된 줄 알았는데 테러가 더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안 죽인 게 훨씬 날 뻔했어. 그 큰 거 죽이니까 자물애기들이 막 너도 나도 IS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막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불안해. 그러니까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 화평이 좋습니까? 죽이는 게 낫습니까? 화평이 나타나요. 이 빈라덴도 늙었으니까 얼마 있으면 죽어 하나님 불러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뭘 가서 죽여. 그러니까 세상이 더 시끄러워. 네? 더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IS들을 다 데려다 놓고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또 해봐요.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골치 아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자비. 그리고 양선하고 자비하고는 똑같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또 절제. 아홉 번째가 절제인 거예요. 온유하고 절제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 화목이 가장 중요해요. 화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이런 병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늘 화목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나오면 이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놔둬야 돼요. 그렇죠? 빈나대를 억지로 죽이니까 나라가 더 시끄럽잖아요. 테러가 종식될 줄 아는데 종식이 안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요?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테러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리아도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시리아도 문제가 일어났죠. 반군의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그랬죠. 리비아도 그랬죠.
미군들이 빠지고 나서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계속 지금 그래서 이 중동은 화약고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전개나갈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테러 당하는 국가 중에 피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지하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죠. 아랍인들이. 이 무서워요, 아랍인들. 그리고 이거 아랍 나라 사원을 진다든가 이거 우리 철저히 반대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테러하는 거야. 팍 터뜨려. 그런데 강력한 폭탄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데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느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낮에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낮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낮에 일을 해야 돼요. 낮에.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일할 거는 첫째,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래서 애곡하고 탄식해도 그때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늘 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 12장 우리 1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7절. 히브리 12장 17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잃어버린 회개할 기회. 이거 누구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근데 이게 최고 좋은 명설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복음 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나님 교회에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 그랬죠? 깨끗한 그릇이.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우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깨끗이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첫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기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35절로 36절에 빛이 있을 때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믿는 일 잘하십시오. 이제 연세 드시면 믿는 일 못할 때가 와요. 찬성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름 준비할 기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저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줄 때 기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칠 기회. 바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칠 기회를 찬스를 잘 잡은 골든타임을 잘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게 뭐 바치죠? 무덤을 바치죠. 니고데모는
향유를 받죠. 얼마나 찬스에 강한 사람. 또 마리아도 그렇게 바쳤어요. 마리아도 주님은 300대는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놓으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할 기회. 고전 16장 9절에 보면 공효를 이루는 광대한 문이 열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돼요. 힘써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줄 때 전도해야 됩니다. 또 선교의 사명을 줄 때 우리에게 선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또 선교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때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교육비 우리 2만 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몇 분이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미군으로부터. 또 우리도 한 2만 원 되는 걸 내면은 네팔에 있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지금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참 그런 아이를 갖다 잘 키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힘써서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이제 주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된 거야.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 낮 있을 때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우리는 믿는 일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만 봐라.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이 흑암의 눈이 소경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소경같이 이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 빠졌으니까 이제 영적 어둠에서 그 사람이 죄값으로 이게 생겼느냐 뭐했느냐 묻지 말고 너희는 낮이 있을 때, 나하고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먹고 쐐김질하면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늘 빛 가운데로 다닐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빛을 얘기한 건 뭐냐? 영적인 소경인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깨워서 빛을 믿어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다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나? 진흙의 능력이 있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은 거죠? 그죠, 순종이지. 예, 순종, 가라. 예,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안이 눈에 뜨려면 순종할 때 영안이 눈이 떠집니다. 영안이 눈이 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예요. 8절로 우리 12절까지는 소경되었던 자가 눈뜨게 된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뜬 성도의 그 결과는 뭐냐면 이제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하루 동안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전도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전도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대상이 없어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네. 어떤 사람은 그렇다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밝히 증거했어요. 네. 여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시킴으로 인해서 가서 하니까 씻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는 예수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증거자가 돼요. 자, 카타콤에서 붙들려서 네로 황제가 이제 원형 강쟁하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죽일 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한 거예요. 왜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 왕권 강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까지도 죽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눈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서 가죽이 찢겨나가도 그냥 거기서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그때 그 고문 의자를 보니까요, 이 뒤에는 가시로 다 쌓여있고 옆에도 이 밑에는 뭐가 숯불을 담아놨어요. 사람이 앉으면 숯불로 여기 째가지고 이 엉덩이가 다 익어 막 구워지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뭐가 되느냐, 막 찔러요. 그러면서도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참,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 자,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가운데,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서머나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폴리갑이 85세에 이제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죽게 되었어요. 로마 장교가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그럽니다. 그렇지만 폴리갑은 뭘 하리죠? 85년 동안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 막 튀어져, 살이 막 지글지글 막 끄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많은 병정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 자, 이 고난 중에서도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예수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 전도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역사만 나타나면 우리 교회도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전개져 나갈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라. 여기 나오는 이 소경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의뢰받은 결과예요. 이게 바로 눈을 뜬 성도의 결과입니다. 목사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예, 눈 뜬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전도 안 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경이야. 이제부터 눈을 떠라. 빛을 봐라. 빛을 보고 이제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떠서 이제 예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고 드러내면 안 돼요. 충성에 대해서 배웠죠. 충성의 정의는 뭡니까? 네? 충성의 정의는 사람에게 판단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자. 오직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충성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판단받기 원합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경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 알게 되지요. 이 소경처럼 우리도 눈을 번쩍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와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는 증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제 힐루한 못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번쩍 떠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 한 사람씩 전도해서 이전을 채워서 이전에 이제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새롭게 세워나가고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다 했습니다. 구원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